교회를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1편,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8장 28에서 9장 1절입니다. 시편 111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겨울나무의 기도 정연복 어찌할 수 없는 칼바람이라면 온몸으로 기꺼이 맞게 하소서. 겉보기에는 내게 있는 것 쓸쓸한 빈 가지에 맨몸밖에 없을지라도 내 안에는 굳센 생명이 있어 한순간도 쉼없이 새봄을 만들고 있으니 오늘 밤 찬바람의 채찍이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겨울 넘어 따스한 봄을 더욱 간절히 꿈꾸게 하소서. 신명기 13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험의 과정입니다. 시험 중에 가장 먼저는 신앙의 확신을 더하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신앙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대신해서 말하는 자이며 전문가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신들에게로 돌립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란 표현은 꿈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적 계시를 받는 일반적이고도 정당한 도구였으므로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을만 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신뢰를 줍니다. 더구나 그 이적과 기사가 성취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말이 맞더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나 흥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인데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뜻이 분열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대열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조금의 이탈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철저한 요구가 부당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용하시지만 그 시험의 선동자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은 섬길 만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래서 시험하고 싶은, 역으로 시험 당하고 싶은 추한 불신의 행위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들은 꿈속에 삽니다. 이데올로기와 기복, 그리고 맘모니즘, 비합리성, 광신이라는 미망에 빠져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시험당하는 무리와 함께 집단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사고와 행동의 속도가 언제나 여호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꼭 해야 할 한 가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의 요령이 4절에서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따를 자를 앞에 두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 앞으로 나서지 않고 묵묵히 그 뒤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신 주님으로 숭배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 있는 분으로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말이나 생각 그리고 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실 것입니다. 넷째,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겸손히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섯째,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위선입니다. 때로 이 섬김은 사람에 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섯째,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은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이 말은 예수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의지라는 말은 전적으로 그분께 가까이 머물며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못 사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느 사건의 현장인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의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돼지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방인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지역에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묘지는 부정한 장소로서 똑같이 부정한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적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의식법에 따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귀신이 들렸으며 묘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버림받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 무덤에서 은신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부정하거나 우리에게 불쾌하거나 우리의 도덕적 기준들과 신앙적 확신들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개인은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이며 그분의 사랑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곳에서 사나운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납니다. 귀신들은 내적으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악의 세력입니다. 귀신들은 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왔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께 저항합니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때를 종말의 때로 생각합니다. 또는 그때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 이방인 성계의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하나님께 대적한 것으로 인하여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 일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목적은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추방당한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가장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은 사람의 심령이거나 최소한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돼지와 귀신이 동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몰살합니다. 혹자는 이럴 수 있는가 하며 예수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무고한 생명인 돼지떼가 몰살했고 그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는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는 부정적으로 말해서 마귀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 다른 하나는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오셔도 득과 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득이 있고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한정한다면 예수를 만난 까닭에 물질주의의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어떤 이들에게는 후에 자발적인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인지라 합니다. 지난 한 달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얼마나 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당신을 섬기라고 하신 일로 받아들이면 저희 한 달이 주님께 대한 섬김의 기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저희가 흔들렸던 것들이 있다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건강하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새로운 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